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내가 속한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를 완성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막아서기 위해 이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중상모략을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막아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발견하게 되죠. 이는 이미 23장 12절 말씀에도 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동맹을 맺어 그를 죽이기 위해 매복을 결정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지를 통해 이 그들의 계략을 듣게 하시고 이 천부장에게로 가서 그 사실을 알리면서 그들의 책략을 막아섭니다. 게다가 바울이 태어나면서 얻게 된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환경을 이용하여 그가 유대인의 법정에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24장 23절에서는 이 총독 벨리스를 통해 이 바울을 지키게 하여 자유를 주어 돌보도록 명하며 그가 믿는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바울에게서 이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감옥에 구류되어 있으나 이 자유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 25장에는 여전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기세등등한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이용하여 죽이고자 또한 계략을 만듭니다. 기회를 만들어 가죠. 이 노림은 이 바울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거고 이때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마저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그리고 그들의 계략을 막아서시며 사람을 보내시고 그의 환경을 이용하여 그를 구원하시게 되죠. 그 환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로마의 법정에 세워져야 되고 로마의 왕에게 신문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바울은 베스도에게 자신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왕에게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의 상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신 그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죽음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한번 작정하신 그 일들은 무너질 수 없고 오히려 그 환경을 넘어서게 하셔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그 장면들을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광야로 내몰지 않으시죠.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아무리 높고 힘들다 하여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나타내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필요에 따라 그 환경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 이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까? 이전까지는요, 그는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제일에 앞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게다가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였다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존경받아 마땅해야 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바울은 진정한 복음의 진수를 믿게 되죠.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도 잠시 자유와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받은 이 바울이 이 예수의 도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하여 이단이라고 하며 그를 가두려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도 거짓을 전하는 이 바울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선포할 만큼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그를 죽이기 위해 눈을 켜고 있을 때 이 총독 벨리스를 통해 2년간 구금을 당하게 되어 그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죠. 이제 그의 소임을 이어받은 베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십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을 가지셨고, 예수님께서 이후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고 그를 사용하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게다가 로마로 이 복음이 나아가기 위해 임금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내시기 위해 베스도를 사용하시어 로마로, 그리고 그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인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받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우리로 성장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죠. 때론 주위 환경을 통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시기도 하시고요,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그 환경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또한 피할 길이 너무나 아무것도 없이 그 사방이 갇혀있고 막막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 환경에 맞는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 나아가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여 내 전부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2년간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면 자유인 듯 보이지만은 그는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매복해 있던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둘러싸서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시고 바울을 지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베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8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이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스도도 그의 말을 들어보니 도저히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양심에 따라 죄가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민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총독 생활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뜻을 보면요, 이 베스도의 마음이 드러나죠.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바를 그는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청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요구를 바울에게 말합니다. 분명 대제사장들은 그 말뜻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베스도가 우리의 말을 들으니 이제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그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그를 죽이자. 그는 이제 실행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어를 통해 바울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죠.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스도가 한 말 중에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 말입니다. 이 뜻은 다시 말해 바울아, 나랑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내 법정 앞에서 신문을 받자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해 아니다, 나는 이제 가이사 왕에게 가서 그 신문을 받겠다는 그 뜻을 밝힌 것입니다. 베스도의 그 말에는요, 사실 좀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음도 죽음이지만은 이중 삼중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들이 질비해 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알 것입니다. 바로 산헤드린 공회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그 법정에 서기만 한다면은 이제 그를 죽일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짜놓은 그물에 걸려 바울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여론의 공작이나 정의가 왜곡되지 않는 정확하고 공정한 법의 재판을 받기를 간청한 것이죠. 공정한 재판의 법이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의 이 말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두 번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곧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요, 이 아그리빠 왕과의 만남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알았을 때 그는 곤란에 처했습니다. 왜일까요?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왕에게 상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혐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소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는 곤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3절 말씀해 보면 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게 되죠. 그리고 이 만남이 있기 전 베스도는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은 그 무거움을 아그리빠 왕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조언을 구한 것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일을 그가 관여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대인에 관한 일들을 그만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바울도 26장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로마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왕으로서 분명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조언을 얻어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이 바울이 기소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24장 5절 말씀에 바울을 향해 전염병 같은 자라 하며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곧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지도자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감추고자 하며 백성들을 소동케 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가운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를 전하는 그에게 어떻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힘과 그 권력을 잃어버리는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을 소동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사람의 부활을 전하는 거짓된 자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발 속에서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발견하게 하실까요? 바로 죄 없음, 혐의 없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가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도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칭하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요,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유대 지도자가,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며 거짓으로 증언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십계명 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조차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바울에게 거짓된 혐의를 만들어서라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바울을 신문하고 세우고자 하던 그들이 율법 앞에 진정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아서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로막힌 담이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로막힌 담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각 개인과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 선포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을 위해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분명 녹록지 않은 현실이며 그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모든 환경과 사람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그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을 막아설 수 없는 이 복음 앞에 담대히 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막아설 수 없는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그리빠 왕과의 대화를 통해 로마와 가이사 왕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의 대화를 통해 다음 날 비공식적인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 재판은 아그리빠 왕의 법정이 아니라 이 베스도의 법정에서 열리죠. 다시 말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을 배심원으로 초청하여서 그리고 재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것은 다음 장 26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 장소의 배심원으로 누가 초대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참석시켰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사실 바울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분위기는 마치 바울을 신문하는 데 있어서 그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3절 첫 시절에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으며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장소에는 바울 외에 그 누구도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으며 말 그대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경기를 할 때요, 이 홈그라운드가 가지는 이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를 든다면 이 홈그라운드에서 야구 경기가 열릴 때가 되면요, 이 사직 경기장에 가면은 독특한 진 풍경이 나타납니다. 이 상대방 선수가 이 폭투를 하거나 비매너 행동을 하면은 구장에 있던 수많은 관중들이 동시에 말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 말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죠. 부산 사투리로.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한 사람이 수많은 관중에게서 그 동시에 나오는 그 말하는 그 한마디를 들을 때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로마의 권력자들이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이 비공식적인 청문회를 통해 자신을 변호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장소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전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바울로 하여금 가이사 왕을 만나기 전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 무엇보다 당장에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앞에 크나큰 장벽들이 질비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씩 그 문을 열어가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분명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 그의 환경 속에서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막아설 수 없는 그 복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믿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다 해도, 그 가운데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그 가로막는 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은요, 누가가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로마로 그리고 왕들에게 전해질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을 통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이뤄가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서는 것과 거짓과 죄악을 일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죠. 무엇입니까? 복음을 막아서는 그 어떠한 장벽도 하나님께서는 넘어서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열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생명 전도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앞에 펼쳐진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적 만남은 막혀 있고 참으로 어려운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전히 우리는 복음이 막혀있는 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이 복음을 넘어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두 신뢰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함을 통해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담대히 이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